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이더라고요, 벌써. 자, 예레미야가 끝나고 애가,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읽고 있죠. 예레미야 나머지 세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그 선지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탄압했던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또다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 연합국이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다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0장은 열국의 결국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교만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나타내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장에 이런 말씀을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요. 갈대아 사람의 땅에 하나님이 행할 일이 있으실 것이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 잔인하게 강포한 일을 벌였었던 바벨론을 결국 교만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1장입니다. 자, 바벨론의 사람들이 젊은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스스로가 사자라고 생각을 하며 강포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도 그랬던 바벨론이 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에 의해서 메데 바사 국가 연합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갑작스럽게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연회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어서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재자이시고 강대국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꺾으신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우상숭배와 성전을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또 뚝이 되었건, 성벽이 되었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에 마침내 다 파괴된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해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함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정말로 사로잡히고 아들들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해야 했으며 실명하게 됐다. 눈이 뽑혔죠.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한 번도 그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포로로 살다가 죽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이제 실제적으로 기록하면서 에르미야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누구를 다 쳐 죽였냐면 시드기야의 군인들과 가족들을 다 쳐 죽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하맛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하마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네, 그냥 이름이 하맛 땅이에요. 이 영어로 보면 하마스라고 써 있어가지고 마치 그 무장단체 하마스와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소망과도 같은 것,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다윗의 뿌리의 한 왕손, 그 왕족 왕이었죠. 왕이었던 이 사람은 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이제 다 멸망된 뒤에 그런 멸망당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비참하게 노래했던 그러한 어,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보시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정확한 말씀의 성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똑같은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모았던 금, 은을 가지고 식량을 살려고 애쓰나
금은을 가지고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이른다라는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또 에스겔에도 동일한 선포가 있죠. 자, 과부처럼 적막하게 앉아 있으며 한때는 열국 중에 으뜸이었지만 이제는 조공바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기근과 압제에 시달리고 황폐해진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은 없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으며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애가 2장입니다. 자, 그들이 패망당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음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와서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라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애가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반응이고 또 그들 중 가운데 아주 악하게 거짓된 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지도가 이런 민족이 패망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또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모두가 굉장한 무거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 백성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애가 3장에서는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지자가 민족의 고난을 자신의 고통처럼 길게 묘사하면서 절망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심판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원수들도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켜버린 원수들도 벌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들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1장과 2장의 상황을 보고 3장서부터는 한 가지 소망을 붙들기 시작하는 내용이 애가 3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 예레미야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다. 자비하심, 긍휼하심,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기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하죠. 나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회심하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가 4장입니다. 유다의 극심한 타락과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인간성마저 상실되어 버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장에서 드러나고 있죠. 내 백성이 멸망당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여기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옷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름대로 이제 여유를 즐기며 살았었던 그 부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었다라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3차 느부갓네살 왕이 3차 포위를 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 이야기가 들어있었었죠. 한때 금과 정금처럼 귀했던 유다의 영광이 사라지고 부녀자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죄악이 극도로 관영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혹한 기근과 식인 행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큰 죄악이고 이렇게 끔찍한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장입니다. 에가서 5장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과거에 그렇게까지 끔찍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5장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들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죄까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을 회복시켜서 옛적같이 옛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던 그날같이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지었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며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인생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결국 다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원인과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2차 포위 시기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1차 포위했었을 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 네, 다니엘이었죠. 2차 포로 시기에 잡혀갔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활동 배경은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이제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3차 포위 시기가 지나고 멸망하잖아요. 그 3차 포위의 시기가 지나고 멸망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그 예언을 기록한 게 32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33장부터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있을 예언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 에스겔은 되게 비참한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은요, 물론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다니엘도 물론 예언을 했죠. 자, 근데 다니엘은 고관이 되고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자로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반면에 에스겔은 정말 지극히 낮은 데까지 내려가서 그 강둑 공사하는 데에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았고요.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데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의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전승을 따르면 결국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그들에게 또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최후가 이제 전승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참 선지자로서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들 우리가 이제 에스겔 말씀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자, 에스겔과 다니엘을 우리가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둘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침내 유다의 한 공의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유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공통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요. 에스겔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언을 하지만 온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열방의 미래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예언을 하죠. 그것이 에스겔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부터 32장 첫 부분이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심판과 멸망의 경고의 내용,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죽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떠나버리는 내용,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이 이제 전반부를 이루고요. 자,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언의 메시지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후반부죠. 소망의 메시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 다 이것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실 것이라 라는 그 위대한 약속도 또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임하는 이러한 위대한 환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유다가 함락되고 난 직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난 후에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서를 이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네 생물이 나와요. 자, 이 네 생물은 자,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연관성을 굉장히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시록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내 생물들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이 생물의 영이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보좌의 형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내 생물과 보좌의 형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보좌의 환상과 아주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했었었는데요. 자, 그때 그분의 거룩함이 불로 묘사가 되고요. 구원의 계약, 구원의 언약, 무지개를 기억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입니다. 자,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진 선지자.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이때 이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자꾸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유약한 선지자라서 두려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의 얼굴을 두껍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언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돋궈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선지자는 말씀 맡은 자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 또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은 반항에 대해서 각오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강팍한 죄인들을 깨우쳐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선지자의 또 우리의 전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3장 말씀인데요. 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자, 이 부분 읽어보실 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내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함에서부터 온 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그런 말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을 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과 복음 전파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일으키셔서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루마리에 있는 책을 먹게 하셨는데 그것이 내 배에서 달았더라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셨을 거예요. 아,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그 말씀을 철저히 자기 속에 체득을 하고 그 말씀에서 정말 달고 오묘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의 우리의 책임,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됐을 때 파수꾼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너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되면 너에겐 잘못이 없어. 그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선언해주고 또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4장부터 또다시 상징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391.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워서 생활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되게 고역이죠.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잖아요. 자, 왼쪽으로 390일. 보시겠습니다.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 누워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90일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390년이거든요. 그리고 우편으로 40일, 40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좌편의 390년.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독립해서 분단이 돼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로부터 1차 유대인들의 회복, 1차 포로 회복이 있었던 그 순간까지의 시기가 390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40일, 40년은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 해로부터 1차 포로 귀환기,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유대 포로 회복기, 그때로부터의 시기가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둘 다 첫 포로 귀환의 때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된 연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이러한 일들도 모형과 함께 확정하셨고 그때가 차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죠. 이 사람이 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나? 근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5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심판을 받고 분산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일의 이유가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하게 하나님 앞에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율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예언이 이제 5장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기근이나 역병이나 칼로 죽거나 이 세 가지 운명 중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려버려지는 머리털과 수염처럼 다 고난을 당하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털과 같이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6장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심판. 특별히 이 산들은 예루살렘 산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산지 또는 시온 산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산, 또 시온 산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남유다에 세워져 있었던 수많은 우상의 숭배의 그 제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산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6장인 것이죠. 그래서 분양하던 그 모든 수많은 제단들이 찍히고 그 제단했던 그 자리가 백성들이 묻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 섬기전자들이 살육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소수만 남아서 자신들의 죄악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 마지막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살아남아서 자신들의 죄악을 한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자들. 자, 이 사람들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7장 이스라엘의 임할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모든 그들의 갖고 있었던 것들, 또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도자들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특별히 반복적으로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멸망은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짧게
그 심판은 다가올 것이다.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8장의 성전 안으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에스겔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노역을 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안에 이미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으로 옮겨져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들을 목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그 죄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네, 네, 성전 안에 이러한 우상의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다 이미 그 안에도 썩어 있을 만큼 썩을 대로 썩어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서부터가 이제 이미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의로운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새겨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마에 표를 새겨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시록. 네, 맞습니다.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있는 구원의 표가 있다. 네. 또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네. 666이라고 써 있고. 자, 하나님께서 6명의 사륙하는 자들과 한 서기관 먹그릇을 가진 자를 보내서 성전에서부터 다 죽이게 하십니다. 환상 가운데서. 성전에서부터 사륙을 시작했다라는 말은 아까부터 또 이야기했지만 제사장 서들서부터 죽여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사륙을 시작하셨다. 이마에 표 받은 자들. 자,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까 7장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가.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구원의 머리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 외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 에스겔 남은 자들을 위해서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악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울며 탄식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아질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과 너무나 동일하게 살면서 세상과 즐겁게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 먼저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악인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참한 심판의 뒤에는 다 그들의 엄청난 숨어있던 죄들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에스겔이 한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의 강가고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포로로 지내와서 살던 땅이 바로 그발강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 노래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노래 강가에서 슬피 울었네라고 이야기하는 네, 바벨론에서 네. 네, 히브리의 노예들. 네, 그 거기서 나온. 노래가 이 그발 강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그발 강가에 굉장히 특별한
댐과 운하를 건설하는 일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시켜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로들이 이제 여기 살았던 거예요. 정말 특출난 사람들 제외,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기서 굉장히 이제 수탈을 당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정말 지렁이처럼 온몸에 흙을 묻혀가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자, 숯불을 취해서 성읍 위에 흩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예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읍 위에 흩으라. 결국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불은 결국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11장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11장. 자, 지도자들이 이 성읍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에스겔이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언. 예루살렘이 가마가 될 것이다. 그 끓는 펄펄 끓는 가마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고기다라는 것은 그 펄펄 끓는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상징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 이 가마와 같이 가마솥의 두꺼운 벽처럼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담겨 있는 고기라는 의미야라고 이제 거짓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짓 예언이다라는 것을 막 예스겔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분하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이곳이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릇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 12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집의 담장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 벽에 커다란 구멍을 내놓고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침낭을 메고 침낭이 아니라 굉장히 큰 군장이니까 끌려가는 사람의 행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짐을 겨우 짊어지고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의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벽이라고 하는데 이 성벽이 정확히는 집의 가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벽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뚫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뚫고 혼자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처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조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헛된 약속을 불러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완전히 멸망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자, 13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의 양심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자, 근데 그들의 회칠한 담은 헛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 시멘트를 칠해버린 잘못된 예언.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예언, 고치지 않는 예언을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모든 그들의 바람을 꺾어버리신다.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부녀들까지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을 지적하지 않고 헛된 위로의 말만 전하면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될 때 이러한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장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둔 장로들에 대한 경고.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미 여기 있는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 장로들 역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하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의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들처럼 모든 백성이 이미 다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도 자기 생명뿐이 못 건집니다.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타인을 구원할 수 없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씁쓸하게 돌아가는 장로들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자, 15장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결국 남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서 땔감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얇고 튼튼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전혀 쓸모가 없어서 그냥 불에 던져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결국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15장입니다. 자, 16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근본 없는 이방인처럼 미쳐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핏덩이와도 같은 여기 지금 피투성이라고 이제 잘못 나왔는데 정확히는 핏덩이죠. 핏덩이와도 같은 핏덩이 아기와도 같은 너를 내가 구원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가 교만해져서 이제 여자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입히고 키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너를 아름답게 가꿨는데 너는 도리어 교만해져서 음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 16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17장 이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이것도 이제 유명한 비유이죠. 자, 한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독수리가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독수리 첫 번째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나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두 번째 큰 독수리를 향해서 막 뻗어나갔다라는 그런 상징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원래 느부갓네살 첫 번째 독수리가 왔을 때 그쪽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손을 막 내뻗는 그러한 상징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 느부갓네살 큰 독수리가 와서 레바논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 이 상인들의 성읍이 결국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 이 상징입니다. 자, 그 땅에 씨를 가져다가 버드나무처럼 낮은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게 바로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결국에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8장입니다. 개인의 책임과 회개의 중요성. 모든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담 때부터 모든 인간이 심판당하는 최후의 날까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같이다라는 속담을 부정하는 것이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의 짐을 가지고 있다. 조상들의 잘못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악인조차 회개하여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방백들 애가. 자, 방백들은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때 그 유다의 왕들을 사자의 새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사자들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은 결국 여호아스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0장.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모든 패역했던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또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진짜 예루살렘 어떻게 될까요? 진짜 멸망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역사, 처음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그리고 미래에 광야에서 그들을 심판해서 정화시키신 후에는 미래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또 주십니다. 심판을 하시되 회복의 약속을 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외식적으로 와서 질문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을 거면서 에스겔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더 현혹이 될 거면서 그래도 에스겔에게 와서 묻는 이 외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확실한 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궁극적으로 정화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21장 칼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칼. 자,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눠지는 지시표를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의 칼로 비유하며 이제 그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예루살렘을 이렇게 칼로 하나님의 칼로서 심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2장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상징 예언 중에 하나이죠.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수많은 죄악을 낱낱이 얼거하시는데요. 피 흘림, 우상숭배, 부모 경시,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확대하고 성물을 함부로 훼손한 죄, 모독한 죄, 안식일을 더럽힌 죄, 음행한 죄, 탐욕한 죄, 지도자들의 부패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죄가 심했는지 어, 아주 찌들어 붙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풀무 속의 찌꺼기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계속 달궈져야지만 겨우 그 때가 없어지는 그러한 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해서 그 죄가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장입니다.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가 누구일까요? 몰라. 네, 오홀라가 누나입니다. 누나.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홀리바는 언니, 동생이죠. 그러니까 오홀라가 언니, 오홀리바가 동생인데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음행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두 자매로 비유되고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음행했다. 어릴 때부터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오홀리바, 예루살렘이 자, 오홀라,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죄를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또 아수르라고 하는 세 명의 나라와 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인 간음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모두. 자, 여기 아까 또 나오죠. 녹슨 가마 24장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자, 얼마나 이 음행이 심한지 가마 안에 녹이 아주 찌들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을 녹슨 가마에 고기 끓이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녹슨 가마. 가마 안에 녹이 너무나 많고 심해서 없어지지 않아서 그 녹이 제거가 될 때까지 불로 철저하게 달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을 것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애통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나 애통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슬퍼하지도 못하게 될 그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사명을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족까지 희생해야 하는 각오를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람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는 가마의 녹처럼 영혼에 붙어 있으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어서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25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까지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요. 또 암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에돔, 블레셋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유다를 멸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25장까지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